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희명 전도사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설교하는 건 처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떨리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직 이렇게 부족하고 또 저를 도와주시려고 애쓰는 목사님과 교회 당회와 전은교회 지체에게 감사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설교까지 시켜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우리 전은교회 지체들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이 제목으로 마가복음의이자 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조국 강도사님께서 이제 찬양 인도하실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첫 마디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 가사처럼 참으로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은 즐겁고 벅차고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정말 우리가 죄 중에 헤매던 그런 삶 가운데서 가장 영광되고 행복한 길 가운데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인생길에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자어로 동행이라는 말을 쓰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 길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항상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지만 우리에게 종종 크고 작고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35절에 이제 시간을 소개합니다. 날이 저물어. 하지만 우리 문맥을 보면 4장 1절에서 이제 예수님 구체적인 시간이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제 배에 앉으셔서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여러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4장 1절 이 사이를 보신다면은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그리고 이런 비유를 통하여 여러 가지 교훈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 열심히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자, 우리 이제 바다 저편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지금 어디인가 방향을 지시했습니다. 주님이 지시한 것입니다. 자, 바다 저편으로 우리 건너가자 방향을 지시하셨으며 또한 이 가는 길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시피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큰 문제, 큰 위기가 이제 부딪히게 되는 곳입니다. 37절에 성경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큰 바람이 웅웅 불었고 물결이 그 배를 툭툭 치면서 심지어 그 물들이 배에 가득 찼던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물을 무서워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이제 헤엄 수영하다가 이제 빠져 죽을 뻔했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가득 차면 저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상상해 보면서 제자들은 정말
두려워했겠다라고 저는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저의 짐작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제자들이 이런 무섭고 두려웠을 때 주님 앞에 호소하는 그 말 가운데서 그 제자들의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큰 광풍이 불고 이제 물결이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주님께 이제 호소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게 된 것. 제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그 상황을 지금 뭘로 표현하냐면 죽게 된 것,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주 무서운 상황, 두려운 상황,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할 만큼의 그런 큰 두려움과 그런 무서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요. 주님이 분명 제자들을 부르셨고, 주님이 분명 제자들과 한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이렇게 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제자들이 만난 풍랑과 같은 문제들도 우리는 역시 만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풍랑과 같은 문제로 말미암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숨 막히고 답답하고 너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 말입니다. 마치 이 코로나가 갑자기 우리 생활에 이렇게 침입되면서 우리 생활이 참 어렵게 된 것처럼 어떤 이에게는 참 큰 두려움이었죠. 저는 제가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획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합신의 현직 교수님과 전직 교수님, 그리고 이미 졸업한 합신의 선배 목사님 분들을 중국에 보내주셔서 미리 그분들로부터 이제 성경 공부와 신학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한 선교사님을 통하여 합신을 알게 되고 합신에 와서 공부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또한 정말로 은혜로 이렇게 합신에 와서 공부를 하고 조국 강도사님과 같은 기수로 이제 공부를 하고 많은 도움을 받고 지금도 도움받고 또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와서 3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좋은 일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2019년 10월에 제가 원래 중국에서 제가 신앙생활 하던 거기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추천 소개팅으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만나고 두 번째 만나고 그리고 부모님의 상견례가 있고 결혼하게 되었는데 한 4개월 정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빠른 시기에 우리 은송이가 배에 이제 우리 은송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와, 한국에 와서 신학도 하고 빠른 시간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와,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임신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병원에서 임신 중독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여러분 임신 중독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아는 지식 가운데서 이건 처음 들어보는 병명입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서 누가 임신하는데 이런 병을 걸렸다고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 병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혈압이 높아지고 간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높아지고 부종이 일어나고 등등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원래 저 혈압이었는데 이 병을 걸리고 나니까 혈압이 140, 150 정도 이제 올라갔습니다. 병원에서는 160까지 혈압이 올라가면은 중증이라고
이제 해서 중증이 되면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이제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매일 집에서 하루에 서너 번씩 혈압 체크를 제가 매일 해줬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때 저는 그때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행히 온라인이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저는 또 이런 측면에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매일 체크하고 음식 조절, 단 거, 짠 거, 임신했는데 다 못 먹어요. 이런 걸 조절하면서 이렇게 한동안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여기 명치 부분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지켜보자 우리 했는데 좀 이따 괜찮아졌어요. 근데 이제 새벽부터 이제 한두 시부터 이제 또 그 아픔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내는 이제 새벽이니까 병원에 가는 게 부담이 되니까 또 견뎌보겠다고 했습니다. 견디고 도무지 안 돼서 새벽 5시쯤에 안 되겠다. 제가 운전을 하고 응급실로 이제 갔고 응급실에 가자마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입원하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 병에 대한 치료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유일한 치료 방법이에요. 애를 낳는 거다. 순산하든 제왕절개를 하든 낳아야 산모가 좋아진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은성이가 배에 있은 지가 8개월쯤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될수록 이 아기를 배에 좀 오래 있도록 우리가 입원하면서 지켜보면서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대처하자고 했습니다. 매일 병원에서 수액하고 혈압 체크하고 병원의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일주, 2주를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러다 도무지 상황이 악화돼서 이제 제왕 수술을 하게 되었고 우리 은성이가 33주 3일 만에 1.83kg으로 저체중아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 인터베이큐에 이제 들어가서 3주를 있게 되었습니다. 3주 있는 동안 몸에 여러 그런 호수 같은 게 줄 여러 가지가 그 작은 몸뚱이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산한 아기라 반년 동안 우리는 정말 병원에 얼마 다니는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수차례 병원을 다녔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피 검사 여러 검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심장과 신장에 작은 문제가 있다고 하여 아직도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아내는 임신 중독증 그리고 우리 은성이는 조산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 검사 이런 어려운 문제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분명 저를 부르셔서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하시고 저를 사역자로 이렇게 준비시키는 이 과정 가운데 저는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분명히 주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또한 주님이 저와 저희 가정과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만난 그 풍랑과 같이 저희 가정에 그 풍랑과 같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만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천은교회 지체분들 출석하지 혹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 저희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수도 있고 혹 지금 그런 어려운 문제를 겪고 계실 수도 있고 또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부딪힐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혹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할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어떤 가정에게는 경제의 문제로, 어떤 분은 사업의 문제, 직장 일터의 문제, 대인 관계의 문제, 교회의 많은 지체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할지 모르겠습니다. 때론 정말 인생의 앞길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비록 즐거운 일이지만 순탄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동행하여도 우리는 풍랑과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교훈을 너무 열심히 하고 이렇게 피곤했나 봅니다. 배에서 예수님의 그런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풍랑을 만나자 즉시 주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주님은 즉시 깨어나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물결을 잠잠하고 고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의 제목,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우리 지금 현재는 마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같은 본문, 병행 본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을 하고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을 하고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순서보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의 그 심리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심지어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자신들이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기에 제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제자들이 처한 환경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있다고 우리가 상상해 보신다면 충분히 공감이 되겠죠.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수영을 잘 하시는 분은 아마 안 무서워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 이제 깊은 바다에서는 아마 이제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 제자들이 이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주님이 하신 말씀에서 저는 믿음과 관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결코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근본 이유는 제자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통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무섭게 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자신들과 동행하시는, 비록 주님이 옆에 계시지만 자신들과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그 어려운 환경만 보이기에 제자들은 무서워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는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환경이라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이라는 그 물이라는 그 환경을 바라봤을 때는 빠지고 만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즉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압도당하여 우리는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학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도 하고 하면서
그리고 또 이런 직분도 있지, 이제 신학 지식도 있지 하면서 저는 제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은 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만사가 평온할 때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저의 믿음과 진짜 어려운 그런 환경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저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어려움 가운데서 나타나는 저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저도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그토록 믿음이 없음을 저는 저 자신의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아내가 임신 중독증으로 아파했을 때 혈압이 150까지 오르고 응급실로 바로 이송했을 때 그 당시 170, 180 혈압이 올라갔을 때 보면서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아내가 건강이 안 좋아질까 봐 무서웠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아내 뱃속에 우리 은송이가 잘 자랄까? 잘 태어날까? 태어나서 어쩌지? 여러 근심, 걱정 가운데 저는 무서웠습니다. 비록 아내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믿음이 있는 척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을 인도하시고 저희 가정과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에 결국 그 어려운 문제가 저를 압도해서 제가 무서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저도 본문의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어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는지요? 마치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마치 저처럼 말입니다. 어려운 문제 속에서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 믿음으로 잘 이겨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믿음이 없는 분들은 저처럼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시고 믿음이 없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이 없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호소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풍랑 앞에서 믿음이 없어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호소했던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처한 환경이 그냥 자기가 만난 그 풍랑 때문에, 풍랑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 호소임에도 주님은 들어주셨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도로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주님이 말씀으로 제자들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냥 제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이 주님의 의도였던 것일까요? 주님의 진짜 의도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냥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주님의 의도는 그냥 문제 해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분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 주님의 의도이고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 그 어떤 어려움이 와더라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단지 여기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믿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더라면 나중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전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믿음을 주는 것이고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였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41절에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이 위치한 이 단락 가운데서는 제자들은 아직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에 그들은 눈앞에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여전히 41절에 보면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이제는 어려운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더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심히 두려워. 심히라는 이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내와 딸이 아팠을 때 저도 나름대로 주님께 기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의 기도도 역시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꼭 치료할 거야, 주님이 책임질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에 나온 기도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고 저에게 주어진 이 문제가 그냥 단지 너무 어려워서 무서워서 주님께 호소했던 것 뿐입니다. 저는 무슨 작정기도 같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힘도 없었고 솔직히 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무서워서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말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내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제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고 수술실로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밖에는 저 혼자 거기에 의자에 앉으면서 주여, 주님, 주님 이거밖에 안 나왔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이 없는 저의 이 호소를 들어주셨는지 아내의 수술은 잘 되었고 특히 이제 긴 시간을 통하여 혈압과 정상치 않던 간 수치와 몸의 여러 정상치 않는 그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다 정상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83kg으로 태어난 저희 은성이도 여기 교회 지금 나왔는데 은성이도 이렇게 크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도 심장과 신장의 문제로 병원을 다니고 있지만 병원에 예약이 되지만 이제는 주님이 책임지실 것을 저와 아내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겪고 나니 저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무섭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 앞에서 믿음이 없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아니신지요? 믿음이 없기에 오로지 그 상황이 너무 어렵기에 너무 답답하고 숨막히기에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어서 주님 도와달라고 호소하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비록 믿음이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주님은 분명 믿음이 없는 우리의 호소에 반응하셔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겪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이고 또 여러 차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결국 언젠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주어져서 주님 앞에 서실 줄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막막하고 절망적일 때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를 두렵고 무섭게 만드는 그 문제를 직면하는 용기 말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비록 나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내가 생각되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그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호소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할 것이고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믿음을 부어줄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죽지 마시고 믿음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호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언젠가 우리 주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는 날을 또한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 문제 앞에서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는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나의 생명 되신 주라는 찬송가를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